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때로는 우리가 뜻밖의 만나게도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회개를 촉구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헤롯 왕 앞에서 살로메라는 여자아이가 막 춤추다가 이 헤롯 왕이 곤드레만드레 술주정하고 허세를 떨다가 그만 이 아이한테 소원을 물어보게 되고, 이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대로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반에 담아서 목이 잘려서 갖고 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지 않았는지 참 어찌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간혹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자는 모험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모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래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리번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실세가 누군가, 내가 잡아야 될 동아줄은 어디에 있나, 그리고 찾아서 잘 보이는 거죠. 로비하기에 바쁜 거예요. 막 비비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막 승진도 잘하고,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모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참,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나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만 모험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대에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찌 보면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몇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마치 그 바다의 파도와도 같이요,
한번 파도 치면 큰일 날 뻔했네. 파도 잘못 부딪히면 배가 뒤집히잖아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다음에 파도가 또 안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바다의 파도는요, 한 번 또 밀려오고 밀려가고 또 한 번 밀려오고 밀려가고 계속 파도는 치는 거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곤경에 처하는 것도 인생에서 딱 한 번만이다 그러면 그래,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 번도 아니고 또 때로는 자주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역시 우리도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그렇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시험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해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미래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조금 쫄쫄쫄쫄쫄쫄쫄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폭포수 물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도대체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된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한참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막 이래야 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참 이쁘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아무튼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과 그 군대, 자기의 신하들인데도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힘든 일을 겪은 거지요. 이 다윗 왕으로서는요, 극도의 불안 증세가 오고요,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내 신하들이었는데 그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지. 시편 62편 3절 말씀에 보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압살롬과 그 군대가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편 62편에서 이 담과 울타리는요, 왕권이에요. 왕권. 아주 건재한 다윗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그러니까 군대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요, 그 담이 흔들리고요, 그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왕권이 약화되는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과연 다윗 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윗 왕 역시도 모험을 시작하는 거죠. 그 62편에 조금 전에 3절을 읽었지만 1절, 2절, 5절, 6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누구에게 말 못할 만한 사정이죠. 네.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오늘 시편 62편에 다윗 왕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의 원천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에도 혹시 열려 있지 않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쪽은 신앙이고요, 한쪽은 세상인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새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거죠. 여차하면 세상으로 껑충 뛰어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는 일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너무 쉽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말 아시죠? 밥상에 다양한 반찬을 좀 차려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각각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의 대상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왜 기독교만 있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가다 보면 똑같이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충분히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돌을 떡으로 바꾸기도 할 기세가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죠. 성도 한 분이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힘들었는지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일까요?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뭇가지가 위태위태한 거죠. 이 성도 한 분의 몸무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가다가는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는 거죠.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아무개야, 내가 잘 들었다. 너 힘들지? 이제 그 손을 놔라. 내가 잡아줄게.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지. 네가 나한테 기도했잖니. 나 하나님이니까 그 손 놔도 된단다. 이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어쩌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 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 네, 정말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도 나왔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구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제 배에서 내려오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전에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죠. 컴패션, 긍휼히 여기사 함께 고통한다는 거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사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 상황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가 저물어서 안 돼요. 여긴 빈들입니다.
각자 그냥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아니 무려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하는데 제자들은 안 되는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남은 물고기를 다 모으니까 몇 광줄이? 12광줄이나 차게 남은 줄 믿습니다. 참 놀랍죠. 왜 거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눈으로 보라고 겨우 요만큼밖에 안 되었지만 오병이어가 거두어 보니까 남은 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 거두어 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말씀을 봤지요. 지금은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거죠. 그냥 보내자니 길 가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라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다 힘든 때였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니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광야라 아무것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칠병이어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거두니까 7광주리가 된 거죠.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 배고파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손 놔도 된다. 내가 잡아줄게. 그런데 우리는요,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우리식으로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이 좀 있으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물질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100만 원을 벌면 그 다음에 이 돈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100만 원이 생기면 이 100만 원으로 110만 원을, 아니 200만 원을, 아니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인 거죠.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기름값이 참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좀 싼 주유소를 좀 찾아서 기름도 넣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좀 휘발유를 좀 넣어야, 네, 이제 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름값이 비싸니까 집에 이제 음료수를 좀 찾아서 뭐 사이다나 뭐 콜라나 아니면 뭐 밀키스나 우유가 좀 있나요? 우유나 뭐 이런 거를 좀 기름값이 비싸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넣는 거죠. 제가 넣었다는 게 아니고 뭐지, 넣으면 차가 갈까요? 안 가요. 한번 넣어볼까? 가나? 막 이상한 거 막 섞어서 파는 그런 기름도 예전에 막 있었잖아요. 가기는 가는데 차가 망가진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가는데 다른 거를 막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차가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인생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떡이 채워지면 될까요? 돈이 좀 많으면 될까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좀 채우면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 제자들 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4절.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까지 경험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아니, 그 많은 떡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떡 가져오기를 깜빡해가지고 떡이 몇 개 있다고요? 겨우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제자들이. 웃기지요. 떡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떡이 없다고 옆에서 수근수근 되는 게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게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주님이 질문하는 거죠. 몇 바구니?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질문하세요. 7병이어로 4,000명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 거두었느냐? 7광주리 거두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공급자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한쪽은 썩을 양식이 있고 한쪽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썩는 양식,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신자에게는요, 가장 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삶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을 봅시다. 지금 요 7장이니까 6장에서 5병이요, 8장에서 또 7병이요, 그 중간에 껴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역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좀 바꿔보면 온전해졌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샬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샬롬은요, 얽히고 설킨 사연들,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걸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하세요. 인사할 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아주 좋은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집사님 샬롬 하세요. 권사님 샬롬 하세요. 장로님 샬롬 하세요. 목사님 샬롬 하세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이제 잘 온전하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샬롬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야 샬롬이 돼요?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샬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네.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여전히 이 내면에서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까 여호와만 만나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자꾸 딴 생각이 날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좋겠는데 이 땅에 온갖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 거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불려라. 돌 갖고 있지. 그거 떡되게 만들어라. 자꾸 이 내면에서 복잡한 거예요. 내면에서. 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고요. 오해를 하게 되고 왜곡된 생각으로 영적으로 병들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가지고 있는 뭐 돈과 어떤 물질 때문에 뭐 어떤 물건 때문에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왜 우리가 요즘 힘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관계가 깨져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으면 다 힘든 거에 왜곡되고요. 다 오해가 있고요. 주변 분들과의 관계들도 괜히 이렇게 좀 복잡한 거예요. 시편 62편 11절,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시편 62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압살롬과 이 다윗 왕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 왕은요, 샬롬한 거예요.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샬롬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1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내가 샬롬하고 있는데 왜 샬롬하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귀먹고 어눌한 자가 샬롬해진 것처럼 우리도 샬롬해질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 못 살겠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뉴스만 틀면 이따위 얘기밖에 없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꾸 그렇게 하기 바쁘죠. 과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대안밖에 없을까요?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대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